앞선 찬양팀의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드디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심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든지 간에 모든 대답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ttitude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태도를 갖고 내게 주어질 시간을 내가 응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읽고 싶은 이어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령 선생님이지요. 그 책이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서구에서 시계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동양으로 이렇게 전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시계에 대한 반응, 동양삼국의 반응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재미있게 달랐습니다. 여기서 동양삼국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시계가 전래되었을 때는 그게 왕궁으로 들어가서 황제의 장난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난감 신기하구나 뭐 이런 게 있나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 시계를 가지고 뭘 한지 아세요? 푸닥거리를 했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판을 벌렸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를 놓고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시계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째깍째깍 소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처음 시계가 들어왔을 때 그 시계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의 소리구나.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판을 벌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시계가 전래되었을 때 그 시계를 다 분해를 했다고 그래요.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나. 분해를 하고 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깨닫고 그들 시간에 맞는 시계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화시계, 일본 시계를 화시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래된 그 같은 문명을 잘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지혜를 보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측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빨리, 일본의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적용을 했으니까 일본의 근대화가 빨리 진척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늦어지게 되고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일본에 의하여 침략을 받게 되고 더더욱이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계 하나입니다. 작은 물건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시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책에 나옵니다.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내용입니다.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맞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환경에 대하여 나는 이런 반응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결과는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임하는 내 태도 선택에 의하여 결과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요. 펄떡펄떡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때문에, 지혜로운 태도 선택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서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펄떡거리지 못하고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환경에 있다고, 물질이 없어서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 선택 때문에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이 저자되는 빅터 프랭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그 자신의 경험을 의학적으로 정리한 책이라서 이 책이 유명한 거예요. 그 책에 여러분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끄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의 정신도 뺏어갈 수 있고 육신도 뺏어갈 수 있고 재산도 뺏어갈 수가 있고 건강도 뺏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도 다 뺏어갈 수 있다. 그러나 뺏어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에 대한 태도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그 쪽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끌려나가서 아우슈비츠 감옥 그 속에 있는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생명을 잃어요. 죽음을 당해요. 시체 타는 냄새, 시쳐내는 냄새가 등천을 칩니다.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습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이 같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이 프랭클을 자꾸 조여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프랭클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어. 나는 살 거야. 내게 희망이 있어. 나는 살 거야. 이 같은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체 썩는 냄새로, 시체가 타는 냄새로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태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살 거야. 내게는 희망이 있어. 이 같은 죽음의 환경에서 결국에는 그가 버틸 수가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선택한 마음의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의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치의 병, 암.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절대 고치지 못하는 어떤 병.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에르케고르의 답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의 답은 간단합니다. 절망.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만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 희망이 있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할 거야.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의 벽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환경에도 맨날 입만 열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저주합니다. 환경을 저주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그 사람 앞에 가져다 줘도 그 사람은 결국 그 같은 마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라는 얘기이지요. 쉬운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에덴 동산. 완벽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서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신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태도와 직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태도만 생각하고 마음의 태도만 잘 지키면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의 태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마음의 태도와 몸의 태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깊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얼마 전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하나이지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오늘 촉새가 하는 것 같으네요.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12가지 원리를 12가지 지혜의 원리를 제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라. 이게 12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라. 이 원리를 설명할 때 저자가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성, 순환, 고리 효과라는 말을 써요. 양성, 순환, 고리 효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있고 몸의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태도가 있고 몸의 태도가 있는데 마음의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몸의 태도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몸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몸의 태도 또한 마음의 태도, 심리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라. 이 뭐냐면 챕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요. 속이 상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우울해요. 그런데 뭐냐면 눈을 번쩍 뜹니다. 입가에 미소를 썩 날립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대한 저주로 사람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살맛이 전혀 나지가 않는데 절망적인 그 같은 우울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깨를 탁 펴고 앞을 딱 주시하면서 눈을 크게 딱 뜨고 움직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운 감정의 그림자들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논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라라고 하는 내용이란 얘기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같은 몸의 태도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 관계의 차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분은 힘이 없구나. 저분은 활력이 없구나. 저분이 왜 저처럼 기분이 나빠 있을까? 왜 저분은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까? 저분은 소극적이지 않을까? 저분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저분은 맨날 저래. 저분한테 가까이 가면 저분하고 말을 섞으면은 내가 힘들어져. 내가 피곤해져. 가능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뭐냐면은 외로워지는 거 있지요. 그러면 점점 고개가 숙이게 되고 더 어깨를 움츠러들게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깊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함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환경에 상관없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두벅두벅 걸어요. 말할 때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눈에서 초롱초롱 빛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활력이 넘치네. 저 사람은 매사 적극적이네. 저 사람은 굉장히 도전정신이 강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생기가 넘쳐나.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가 막 생기가 나. 막 살맛이 생겨.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고 하는 이 뭐냐면 법칙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몸의 자세와 내 몸의 태도를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러분 일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접 현장이에요. 면접 현장. 면접관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문을 열고 면접을 받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얼굴 표정, 눈빛, 그리고 어깨 모양, 들어오는 모양, 걷는 모습, 그리고 의자에 앉는 모습,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대답하는 태도, 모두 몸의 태도를 통하여 면접관들이 저 사람은 왜소하구나, 저 사람은 소극적이겠구나, 저 사람은 부정적이겠구나, 저 사람은 활력이 넘치구나, 자신감이 넘쳐나네,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 오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1차적으로 거의 다 한다는 얘기지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몸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태도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양성, 순환 고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저티브,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신영복 교수의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다.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최고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의 형태이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좋은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따뜻하고 남을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손을 잡아줘야 되고 어깨를 두드려줘야 되고 주머니에 손이라도 집어넣어가 동전이라도 몇 개 쥐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따뜻한 마음도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이지요. 그런데 손으로 아무리 두들겨주고 싶어도,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싶어도, 동전 하나라도 뭔가 전달해주고 싶어도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뚜벅뚜벅 걸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내 몸이 가지 않으면 그게 다 말짱할 거라는 거이죠. 입장의 동일함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발걸음이라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태도와 몸의 자세가 선택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생각들도, 그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난 마음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몸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몇 군데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건너 가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꼴이라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떼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발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그들에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발로 걸어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생각을 드려라. 너희의 영을 드려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정성을 드려라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말씀에서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몸의 변화, 마음의 헌신과 몸의 헌신, 이게 일치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난 뒤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가 극복하기 위하여 한 것이 있는데 몸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치는 게 아니라, 영을 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한 말을 통하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자꾸만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자꾸 따라가는 이 같은 영혼의 고통에 대한 절규가 이 바울에 의하여 고백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같은 영혼의 고통을 바울만 겪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를 않아요. 환경이 따르지를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의 헌신이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말 번역에는 마음으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이 어느 정도 잘 번역을 했습니다.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라는 말을 써요.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셨던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져라. 이게 우리말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로 동일한 태도를 갖는 것. 태도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태도, 마음의 태도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현되어졌지 않습니까? 실천되어졌지 않습니까? 구현되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몸을 입고 오신 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하면 마음의 표현과 그리고 몸의 표현, 마음의 태도와 몸의 태도가 일치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몸의 태도가 같이 가야만 온전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 있지요.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는 몸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몸의 태도를 선택해야 되고 몸의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같은 여러분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다 건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태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여러분 선택하고 그냥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있어요.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고 신념에 따라서 결정하고 신념에 따라서 말하고 신념에 따라서 발걸음이 움직여져요. 신념. 며칠 전에 김형석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행복특강 하는 것을 들었어요. 행복특강. 그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연세가 100세가 되셨잖아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30년 이상 동안 철학을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100세예요 여러분. 100세.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병약한 시대 상태에서 100세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100세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그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세가 되셨는데 TV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몸도 정정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얼마나 정정하신지요. 눈에서 광채가 나오던데요. 저는 5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보다 더 정신이 맑으시고 생각이 분명하시고 말씀 풀어가는 논리가 얼마나 딱 커넥션 돼가지고 풀어나가는지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경이 그 자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처럼 몸도 마음도 정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쭉 풀어가는 게 나오는데 귀담아 들은 게 있어요. 원칙이에요. 규칙입니다. 이분은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으세요.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식사를 하세요.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운동하세요.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세요.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일하세요.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강의를 나가세요. 이 원칙과 규칙이 뭔지 아시죠? 이분의 삶을 지탱하는 신념이에요. 이분의 삶을 지탱하는 신념, 그게 바로 뭐냐면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김영석 교수님이 그처럼 건강하게 그처럼 맑은 정신을 가지고 100세의 전행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에게 있는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신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뭐냐면은 장수와 건강의 복을 동시에 누리고 계시는 거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은혜를, 그 같은 복을 얻고 누리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년 다윗이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에 대항하여 통쾌하게 이기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골리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송이 중에 애송이였습니다. 싸움의 경험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에 맞는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 돌 몇 개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비교하면 정말로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갖 무기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해 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장군을 호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봐도 그렇고 골리앗의 환경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을 봐도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씁니다. 어깨 펴고 씁니다. 그리고 말발에서도 뒤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자그마한 소년이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서 소리 지르며 말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직면하여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소년이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경험이 없지만, 나는 겨우 돌조가리 몇 가리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싸움의 성기는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그대로 직면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혀는 언제나 전율입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골리앗이 뚜벅뚜벅거리면서 다윗을 향하여 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돌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침없이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죽을 만한데, 움찔할 만도 한데, 골리앗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걸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치고받아 버리는 거예요. 압권입니다. 본문 말씀의 압권입니다. 이런 압권도 압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호언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거침없이 몸의 태도를 선택하여 골리앗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을, 방향을 그대로 골리앗을 향하여 잡고 직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그가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고 몸의 태도가 믿음에 터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먼저 김명민 씨부터 소감을 전해주십시오. 먼저 김명민 씨부터 소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수상소감을 하는 것이 제가 존경하는 유동근 선배님께 대한 예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하지 못해서 또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 했던 그때 제2의 연기 인생을 살게 해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3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렇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KBS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잠자고 좀 낮으실 때 TV를 틀었는데 KBS 연기대상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봤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보게 됐어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연기대상을 받은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명민 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소감 인사를 하는데
소감,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첫 부분 아까 들으셨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드린 이유가 있어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전율이 확 끼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클립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명민 씨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고 그러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김명민 씨는 여러분 빽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키가 좀 적어요. 그리고 덩치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 부족함 때문에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앉아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와 몸의 태도를 결정하여 결국에는 내가 대상을 쥐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내가 가진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를 선택한 결과 내가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조금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눈물 짓고 자꾸만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안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겨낼 수 있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딱 맞서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축복의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얻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서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에 맞섰던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트로피를, 믿음의 상을 거머쥐는 믿음의 대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바라마 속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면하게 될 모든 환경에 대차게 맞서심으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꿈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